예, 박경림 요한복음 775장 왔습니다. 그런적은 이제 사도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이제 육지에 계셨겠죠. 육지에 계시고, 배는 바다에 있죠. 그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얼마 좀 거리가 됐을까요? 배가 바다에 있으니까, 배가 그걸 던지니까 바로 옆에 있지 않겠죠. 적어도 50m, 100m 떨어졌겠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불었으니까 볼 정도니까 사람이 가시거리가 있죠. 알아볼 수 있는 거리가 보통 100m입니다. 100m. 100m에서는 좀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0m면 좀 잘 알아보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50, 100사로 좀 이해됩니다. 거리가 이제 이해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까우면 배가 움직일 수 없죠. 이제 해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50, 100 사이 거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낚을 정도로 이제 깊이가 있고, 배가 떠야 되니까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주 멀리서지만 그걸 알아본 거예요. 지금이시다. 알아봤고, 그렇죠. 3년 반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만으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알아볼 때, 모르는 사람이 모르면 매일 알고 있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알아보고 이제 그 말 듣고 그런 식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럼 주님이시다라고 듣고, 그 근거는 뭡니까? 근거는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요한이 본 걸 근거하는 거예요. 요한.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틀릴 수 있을까요? 틀릴 수 없죠. 항상 정확하죠. 뭡니까? 이게 베드로가 내가 보는 게 아닌 것 같은데 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죠. 왜요? 요한이 믿음을 인정한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믿음이 아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모두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인정해드려 그걸 근거해드립니까? 믿고 듣고 벗은 채 있었기 때문에 왜 벗었을까요? 밤에 그죠?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벗을까요? 이 금을 던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나이가 이때 40대로 보고 있고요. 40대. 내가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요한은 20살 정도. 그러니까 이제 2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데 열심히 이제 여기서 벗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덧옷을 들었으며 뭘까요? 베드로가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많이 안 좋아진 거죠. 원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벗으면 약간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앞에 갈 때 옷 입고 나가겠죠. 그렇죠. 벗고 나갈 수 없죠. 물론 타츠는 입었죠. 상체를 안 입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겉옷을 들었으면 나타납니다. 뭘까요? 곧바로 액션하는 신앙이죠. 바다로 던진 거예요. 왜요? 빨리 가려고. 지금 뭐 어때요? 상태는요? 상태는 돈이 많이 번 상태예요. 그게 베드로의 위대한 점입니다. 돈이 많이 벌렸어요. 줄에 간다?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떼돈이 들어왔어요. 갈 수 있을까요?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베드로가 이번에는 터진다 할지라도 베드로 신앙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일 신앙이죠. 예수님이 제일 신앙. 그렇게 밤새 동안 해서 얻은 물고기가 안 보여요. 이제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얻어온 게 안 보여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물론 이제 우리가 순교수 알겠지만 그러나 위대하냐? 이게 우리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응답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체험을 좋아해요. 우리는 은사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물론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아가페 상태는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필요했으면 이것도 신앙입니다.
그냥 뛰어들까 바다에. 이건 거의 본능적인 거예요. 그쵸? 머리 생각하면 이게 신앙이 아니죠. 거의 몸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신앙은. 바로 뛰어들었어요. 왜? 예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부활을 알았죠. 알았지만 뭐예요? 예수님을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했을 겁니다. 분명히. 처음 따랐을 때 예수 말을 안드레 자기 동생 말을 듣고 따라갔죠. 그때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최고 선물이 뭐냐? 어떤 아내를 불러요. 아니야. 최고 선물이라고. 남편을 부릅니다. 최고 선물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주부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더 귀한 선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신 선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나타날 때 우리는 더 좋은 게 없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혼을 꿈꾸고 성공을 꿈꿉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내가 원하는, 내가 찾는 내 꿈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꿈이 뭘까요? 꿈이. 예수님이 꿈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소망으로 부른대요. 그걸 영적으로 소망. 소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꿈꾸는 게 소망이에요. 사는 게 소망이에요. 무엇보다, 뭐에 비해서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다. 어떤 것보다도. 대박 눈에 안 들어가요. 성공 눈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자마자 그냥 번쩍 그냥 옷 입고 팍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안에 계신데 우리 어떻게 뛰어들까요? 예수님 벌레 계신 게 아닌데. 아니 어떻게 뛰어들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공동체 가운데 현현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장소, 계시는 예배, 드러내시는 사람 존재합니다. 그걸로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곳에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은 일반적인데 열심히 하지만 악한 사람은 마귀 일에 열심을 다하죠. 마귀 일에 열심을 다해가지고 악플을 달고 공격하고 열심을 다합니다. 예, 마귀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러면 주님 일에 뛰어들겠어요. 주님 일에. 그 뛰어드는 거예요. 일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 일. 그래서 부살렐 같은 사람이 성맞은 데 쓰임 받죠. 거기 뛰어든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원한다. 반드시 우리는 액션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곳에 우리는 가게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예배를 평생 드릴 텐데 가나안 땅에서만 밖에 예배가 안 나와요. 번제를 들었다가 됐어요. 딴 데는 안 나와요. 여기. 희한하지 않습니까? 들었을 텐데. 왜요? 가나안 구원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그때만 예배가 희망된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해서 만나는데 동명과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완전 장소가 있는 겁니다. 장소가.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복도 없어요. 바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 앞서 볼 것이 없습니다. 계산은 끝나는 거예요. 계산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만나는데 하나님이 임재의 가운데 사는 거. 우리가 여호와 산만한 게 뭡니까? 산만은요. 이 땅에 있는 구원자들의 성이 있어요. 구원의 성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늘은 천사들의 제사장들의 예배가 있고 거기 뭐예요? 그 성에서 아닌 게 여호와 산마예요. 산마. 이 땅에 구원이 있는데 구원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구원 가운데 드려지는 삶, 사역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 산마의 지도자 가지고 성이신데 주인이신데 이 그 구원이라는 성 안에 이루어지는 일 그러니까 그게 원하시는 상태에 복음을 전파되는 거예요. 그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삶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삶으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성이 되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역하느냐, 거기에 계신 거예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노아 방주가 지금 건설되었어요. 실제로 1,800억 미국에 있습니다. 박수요. 8,000억인가 8,000억 만들었어요. 같은 사이즈로 방주가. 아마 관광 갈 겁니다. 인정완성했어요. 얘네들이 로망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방주 지어야겠다. 물론 모형이지만 예수님이 원한 일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삶 속에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계시지만 임자는 속에 들어가가지고 드디어 그게요 산마 함께 하시면 구원 자체가 산마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예수님이 하는 일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잠을 자고 삶을 살죠. 요 속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삶과 함께 하십니다. 여행을 가고 밥을 먹고 씻고 샤워하고 이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에 계신 게 아니에요. 일반 삶에 있어요. 그래서 삶에 예수님이 나한테 인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사역만 음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삶에 늘 음성이 있어요. 삶에 음성이 있어요.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할 때 삶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일에 말씀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일에 감동을 주시고 얘기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뭐요? 이제 돈을 멀리하고 성공을 멀리하고 드디어 전향을 작업입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번역은 못해요. 번역은 바로요. 왜? 복음은요, 돈이 복음이 아니에요. 건강이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어디다가 복음을 전해, 누가 전합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뭡니까? 복음은 이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진 자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안에 없으면서도 뭘 전합니까?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이 세상에 쾌락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 보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저럴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가진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가진 자가. 그렇죠. 갖고 있는 거 나눠준 게 이게 것이지. 지는 없으면서 뭘 놔줍니까? 예수님 없으면서.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언어로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부러 성경을 전한달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그냥 지시만 들어요. 거긴 건너 군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통해서 후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영이시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사람. 누가 예수님을 가질까요? 그쵸. 예수님 더 좋은 게 있으면 가질 수가 없죠, 우리가. 그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질 않아요. 더 좋은 게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없으니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있는 자가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더 신뢰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더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거기 때문이에요. 가장 귀한 걸 갖게 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너도 먹으라고. 그게 사역인 거예요. 사역이 뭐냐? 갖고 있는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므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은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우리가 돌 때는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홀걸 때 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갖고 있는 자. 그래서 성막에 떡상이 예수님인데 떡상이 있죠. 성막에. 성소에. 등잔대라는 우리가 드디어 성령의 감동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향단이 있죠. 예수님처럼 거룩이 이루어진 사람, 다 모형들이 있죠.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어차피 남에게 왜요? 등대에 빛을 비춰주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가자 성공을 합니까? 갖고 있는 자가 드디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고 그래서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고 갖고 있는 자가 해가지고 빛을 섬에 들어가지고 등산대에 빛을 비춰주고 왜요? 갖고 있는 자가 있으니까 떡을 먹는 교제하며 살고 이것이 예수님이 성막의 주님이신데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이제 전파를 보니까 내가 이미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가장 귀하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전부가 되신 예수님. 우리는 얻은 거고요. 이 얻은 예수님을 드디어 남들에게도 너도 이제 얻어보라고 전할 때 불신자가 이게 그럴 때 건너이 일어나고 내가 이럴 때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장 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자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세습합니다. 제가 옛날에 임명성교회를 돌아다니겠죠. 예수님 임자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임명성교회에. 놀라웠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임자가. 왜일까요? 안 계세요. 왜 안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다 계신데 우리가 귀한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건물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예수님보다 목사가 귀하고 예수님보다 귀하고 이거는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사람같이 박대에 받는 게 계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를 환영하는 데 계십니다. 환영하는 사람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그래 그것에서만 보면 증거되는 것이지 그래서 귀한 다른 건강이 귀한 기복주의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복주의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귀한 뭐예요? 무슨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기 안 되시죠? 그 모두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여겨지는 곳에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지 차이되는 것이지 만약에 베드로가 안 갔으면 사역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쵸? 이걸 전할 사람이 그깟 물질 보기에 그건 사역자가 아니죠. 그는 오히려 돌에 그걸로 갈아야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처음에 초대교회에 수사됐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기억이 때문에 쓰임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 가장 기억 여기는 자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자는요, 예수님 위에 아무것도 선하지 않는 자가 접해집니다. 가족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사는 자가 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할 자격이 뭐냐? 하필 뭐냐? 자격은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귀에 이게 바로 정말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접하자들이면 우상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있으면 그는 미혹된 전파되는 거예요. 한 달처럼 미혹된 전파.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것이 우리는 누가 귀한지 알 수 없어요. 누가 귀하게 느끼는지 알 수 없어요. 증명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본 상태에서 듣자마자 바다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약간 이해성 행동이죠. 뭘까요? 베드로가 지금 듣자마자 지금 팍 도변하잖아요. 뛰어들어 바다에. 바다 깊이 잡지 몰라서 지금 물론 수영 잘하겠지만 뭐예요? 왜일까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아님에 사랑 안 써요. 우리가 또 사람에는요, 사람들 앞에 애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사람은 은혜가 임하게 되겠어요. 은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보고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회개에 눈물이 있게 되어 있고요. 결단에 사랑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혜가 임하게 성령이 역사님이 있게 되겠어요. 은혜가. 예수님은요 성령을 주시는 성령이 기부예요. 성령을 우리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까운데 성령이 없어. 왜냐하면 그는 가짜죠. 항상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회개가 터지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립니다.
가르쳐 줍니다. 목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가 없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은 다 그냥 말이지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의 예수님입니다. 은혜의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인간의 사랑은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 성을 통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바다에 뛰어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바다에 뛰어들어서 만나는 거예요. 육지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날 때.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가 아니만다 바라지는 거예요. 은혜 아니만다 그래인지 우리 신앙이 식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항상 임해야 됩니다. 은혜는 핫띠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임하는 게 은혜예요. 항상 은혜가 있는 사람. 예수님을 가장 기우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녀가 사랑할 때 못 빠지고 근데 막 갈급함이 있죠.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죠. 맞아,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가 임하게 됐어요. 못 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은혜를 위하여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이제 바다로 뛰어든 베드로처럼 우리도 3년 복음 전파 드리면 우상을 없애야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항상 임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조건이 이루어져야만 전파 성공하지, 은혜가 식었다 전파가 또 안 됩니다. 전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은혜로운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기도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에요. 은혜는 영적인 성령이 부어지십니다. 부어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지. 은혜 없이는 전파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래서 은혜를 통해서만 말씀도 살아있는 거고요. 기도도 살아있는 것이 성령 없는 말씀 기도는요, 메마른 겁니다. 그리고 지식에 불과하고요. 빡빡해요. 마음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되면 은혜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은혜가 남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은혜가. 그래서 복음 전파는요, 말씀에 전파하기, 은혜가 전파되가 동시에 거기 회개가 터지고. 그래서 과거에 부흥회 때마다 회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왜 터질까요? 과거에 소리자에서 아니에요. 부흥사분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가 받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지면서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은사는 작은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방울 터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개가 더 중요해요.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중심에는요, 중심에는 뭐가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어찌할고 회개하죠. 초대교회가 베드로 설교 듣고. 그러니까요, 은혜가 터지는 거예요. 어찌할고 그들이 만약에 은혜 없었으면 베드로 설교 잘한다, 나 믿을만해, 나 교회 다닐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설교 듣자마자 어찌할 거야 하고 감동이 많아요. 감동이 주는 성님입니다. 이제 입어가지고, 그게 복음이에요. 밤에 있어가지고 울고 회개하고 나가서 대선을 바치고 따르고 순종하고 유대교를 버리고 가까이 일하는 거예요. 이런 은혜 사람이 주님 때문에 사역자입니까? 사역자는 항상 예수님이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은혜가 증언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바다를 뛰어든 베드로가 드디어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면 기도의 기본빵, 이거는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